한 주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인생의 짧은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을 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90편 1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인생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 시편 잠언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또 참 뛰어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원뜻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듣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또 들어주고 그걸 잘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했지만 오늘 이제 세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세 가지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보다 이것이 낫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게 더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미련하고 악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제육이 가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마른 떡은 한 조각이에요. 여기 제육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조금이냐 많으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아유, 이건 마른 떡이네. 여러분, 마른 떡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그것도 한 조각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마른 떡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고 빵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한 조각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너무 놀라운 건 그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대요.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가 있고 둘이 그 하나를 먹으려면 전쟁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알지만 떡 한 조각 남았는데 형제는 둘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먹어야 되고 쪼개야 되고 나눠야 된다면 거긴 경쟁이 들어가고 다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편한 말로 오늘 1절을 읽으면 마른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오죠. 또 제육이 풍성하면 그거는 여기저기 나누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솔로몬은, 지혜자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기 제육이 가득하다. 제육이라는 말은 설날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물 화목제는 다른 제물하고 달라서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일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상하죠? 화목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좋은 고기를 좀 골고루 다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 나눔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고기, 좋은 고기, 최상의 한우보다도 말라 비틀어진 한 조각이지만 그 한 조각을 놓고 집안이 화목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게 낫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다 점잖으니까 가만히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잘 먹고 싸마는 게 나아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좀 촉이 뛰어난 아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육도 많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1번, 2번 중에 골라야 돼요? 3번이 더 좋아요. 3번은 뭐예요? 제육도 가득하고 화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조각 마른 떡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엄청 부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3번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다 잡죠. 풍성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정 가운데 풍성한 재물을 쌓아놓고 화목한 가정은 눈을 씻고 찾을래봐야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꼭 1번과 2번 중에 골라야 한다면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라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치는 마른 떡이냐 풍성한 제육이냐, 어떤 사람은 제육이라니까 제육볶음인 줄 알아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냐 라고 할 때 정말 좋은 고기를 우리가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나누자고 할 때에 얼마나 그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다퉈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가치를 물질에다 둘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물질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건 한 조각이냐 많은 고기냐 그걸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화목이요 다툼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다투는 것보다는 화목한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어렵더라도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그것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낫다는 게 오늘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을 정리하면서 이 지혜로운 마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갖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혜로운 마음 정말 어려움 가운데 가지려면 첫째로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렇다면 신앙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족하게 되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다시 눈을 들어 형제를 바라보게 되고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화목한 날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은 소유가 행복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재물이 행복이 아니올시다. 오늘 마른 떡과 정말 제육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해 하는 자라니. 예수님도 팔복을 얘기할 때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이가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돈 주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 내면 그건 내 겁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생각할 때 얼른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면서 권능 그거 나도 좀 삽시다. 베드로가 그에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고기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안타까운 건 오늘 재물을 놓고 형제간의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한 조각 충분치 않죠.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종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싸움박질해서 그걸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슬기로운 종이 다투는 형제보다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종인데 당연히 상속권은 아들과 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다투고 싸움박질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는 다투는 아들보다 슬기로운 종에게 상속권을 준다면 슬기로운 종은 뭡니까? 모든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과 충성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하늘의 상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화목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설 명절을 지내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로 건너뛰십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목이라면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되게 하신다. 새로 바뀐 번역은 순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최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올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뒤에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올해 표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내적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인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승리하느냐? 훈련 잘 받고요, 연단 잘 받고요, 매도 견디고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순수해지는구나, 내가 이젠 깨끗해지는구나,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불 속에 태워버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게 뭡니까? 말. 오늘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뒤에서 하는 그런 뒷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여러분, 살면서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면요, 그동안에 멈췄던 모든 말들이 다 쌓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줄 몰라요. 심령이 파괴되는 줄 몰라요. 때로는 이 때를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남만 세상 끝에 징조는요, 이단이 성행합니다. 요즘 아주 이단이 기세를 부려요. 그래서 참 많은 이들이 이단에 가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동안 잘 지켰던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연단받는 사람입니다. 연단받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잠언 말씀의 지혜 가운데 가장 핵심은 3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없어진 재물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향한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연단을 통과한 종에게 하나님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인간의 마음이 역경을 통과하는데 연단을 받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결국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정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소 거치지 않는 군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건 환난 가운데도 모든 인내함으로죠. 이 어려움을 인내할 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기도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큰 고난을 당했죠. 재산은 물론, 가족도 물론, 본인 자신의 건강도 엄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와 조각으로다가 정말 긁어내는 아픔에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문을 아는 사람이죠, 욥은.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나로 순금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건 왜 집어넣어요? 찌꺼기 없애냐고 집어넣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도 내 찌꺼기가 잿물로 씻어지듯이 청결하게 되며 내 혼잣물이 다 제하여지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한 심령으로,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또 연단하셔서
알곡되게 하시고 정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어떤 분들이 환난을 크게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저 권사님도 잘 저 환난을 이겨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성숙한 신자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우리는 뭐예요? 시련을 잘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련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쓰셨던 베드로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를 데려 연단시켰고 환난 가운데서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많은 이웃들 속에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웃과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의 세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을 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곧 가난한 자는 나를 멸시하는 거다, 가난한 자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야, 너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당신을 동급으로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나가며 편한 말로 얘기합시다. 못된 놈이 있어요. 못된 놈이 5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놈이 못된 놈입니다. 또 한 놈은 어떤 놈입니까? 타인이 재앙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는 놈이 못된 놈입니다. 오늘 5절 가운데 그 두 사람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 애들도 그래. 애들도 모이면 몇 명 모이면 하나의 따돌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힘이 있다고 주먹쥐고 괴롭힙니다. 소외되고 괴롭히는 그런 따돌림 전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아버지가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는 누구냐? 그 이는 약자입니다. 약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무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까 편한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반에 애들이 모여 있어 제일 약한 아가 있고 제일 센 놈이 있는데 제일 센 놈이 와가지고 야, 이 약한 애 놀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그래. 이 아이 건드리면 내가 너 그냥 놔둘지 않아. 그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약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돈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몸에도 장애가 있다면 몸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거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거 하나님한테 준 거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오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요즘 유행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이것도 머리에 꽉 찬 재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왕창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목표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이걸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물질로 어리석은 사람은 읽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자고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 네 마음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렵게 사는 형제에 대해서 뭐예요? 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동지를 느껴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5이면 다 잘 삽니까?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설날 진짜 집에 갈 차비도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넌 이때 뭐 했냐? 형들은 이렇게 다 잘 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 심정을 함께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구제해야죠. 근데 궁핍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혹시 오늘 28장 27절 끝에 이런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 중에, 이웃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걸 뭐예요? 쌩 하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야. 외면하는 거야. 그러면 못 본 척은 뭐예요? 보고도 안 본 것처럼이잖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외면이죠. 외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외면하면 저주가 크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난 성실하게 살아서 난 이만큼 결실을 맺고 삶을 살고 있는데, 형제 중에, 오늘 성도 중에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잠언은 31장에 가서 현숙한 여인을 모델로 마감합니다. 이제 31장 우리가 거의 다 와가는데, 잠언 31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지혜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현숙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동정심이라는 말을 이웃을 향하여 눈뜨기, 형제를 향하여 손 내밀기, 이겁니다. 근데 참 우리 설 풍습이 좋은 게 뭐냐면 세뱃돈을 줘요. 세뱃돈. 참 주는 즐거움이 어른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못된 건 뭐냐면 강팍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은 뭐예요? 주는 마음입니다. 주는 게 복되다고 지난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며 지혜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손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움켜쥐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펴니다. 오늘도 형제를 향해서 다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싸움하고 내가 저거를 내 걸로 가져야 되니까 다투는 거지. 여러분, 손 피면 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가 준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세리의 집에 가셨고 죄인의 집에 유하셨어요. 평생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시작도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지만 늘 낮은 자리에 계셨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주셨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요와 가난을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루었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다면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누구와 같이 인생을 사느냐 중요해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마감한다면 난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하죠. 여러분, 주먹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하고 평생 살면요, 그 사람 깡패 돼요. 깡패. 예, 때려서 뺏어서 사기치고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늘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걸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는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지는 거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를 더 맺고 오늘도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화목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생각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어떤 마음 상함으로 내가 심령이 상심되는 게 아니라 또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고 우리는 손을 펴서 어려운 내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한 주간 화목과 연단과 동정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 품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주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물질 때문에 산의 진미를 놓고도 다투는 어리석은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른 떡이 하나 있지만 그 한 조각을 내가 먹고 내가 취하고 아니고 가지고 오늘도 함께 형제가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을 봅니다. 주님,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며 내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놓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또 뒤에서 들리는 말로 마음 상했습니다. 나를 낮추시게 하고 또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서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연단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성장, 성숙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만납니다. 주님, 많은 것을 주는 복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관심을 갖고 돌보는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성령님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